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오늘은 9월달을 맞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남은 여생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례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편, 방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의 뜻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죠. 특별히 세례와 성찬 그 성례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포함한 이 예배는 신앙인의 가장 필수적 요소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그 기도함으로 부르심으로 영적인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소망을 주거나 경건하거나 살리는 소리가 거의 아닙니다. 대부분은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로 가득하죠. 여러분, 매일 뉴스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매일같이 다투는 이야기, 사고가 일어나고 갈등만, 그런 소리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 말은. 그리고 피폐,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난 날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 그 자체가 뭐다? 그게 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방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야 은혜를 받는. 따라합시다. 읽어야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되어질까? 그 책의 내용이 재미있고 뜻이 있고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맛있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맛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03절을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뭐하다? 더 달다. 성경을 읽었더니 맛이 있고 뜻이 깊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이런 맛을 느끼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되어진 건 한글이었습니다. 당시는 한문을 가르칠 때인데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다면 한문을 공부한 소수 사람들만 그 성경을 읽는 일이 발생했을 텐데,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화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다행히 성경이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되어지니까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어졌죠.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맛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깊은 은혜를 받아. 그래서 18세기에 혼돈에 빠져있던 영국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해내죠. 슈바이처 박사는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했습니다. 몸이 건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어져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방탕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또 일본의 어떤 도둑은 닥치는 대로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훔치는 도둑이, 그 훔친 것을 다 팔았는데 끝까지 팔리지 않는 성경책. 그래서 궁금해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에베소서 4장 28절이 보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보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도둑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 도둑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손으로 수고하여 뭐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동안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눈이 뜨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읽는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 비전이 심어지고, 또 영적인 상도 받게 되어지는. 뭐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분명 눈으로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머리는 그 책 내용을 상상하느라 쉴 새 없이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책을 자꾸 읽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분명 눈으로 읽지만 우리의 영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은요, 영적 장면들을 계속 생각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게 은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그 해부터 우리 성경을 사독합니다 라고 선포했죠. 처음부터 우리 일독합시다 라고 했으면 아마 그 성경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도전이 되어지지는 훨씬 덜했을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1년에 성경 사독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읽어감에 따른 내 삶의 감화, 감동, 역사가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는 거지.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자, 따라합시다.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가? 아니요.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썼다 해도 지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한. 물론 말씀을 읽고 써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써내려가는, 그 읽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삶에 지켜 행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뭐가 이렇게 많은지, 그 계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지. 이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속박하려고 제한을 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키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인 것이죠.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요, 먹으면 유익이 되어지고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가 먹지 말라 한 건 먹지 않고 먹으라 한 것을 먹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해서는 안 돼. 이 말씀에 먼저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내게도 그 감화,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맛이 얼마나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 이 말씀을 읽고 감화, 감동되어져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896년에 설립된 강화도 북부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홍의교회라 불리는 교회죠. 이 교회에 종순일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통 유교학자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 사람들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이 토담으로 지은 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어졌지.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의 부분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기가 탕감 받은 그 빚에 비하면 10,000배나, 이건 1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당장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추궁하는 그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종순이라는 이 사람이 고민에 빠져. 그러면 내게 빚진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심오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지.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동네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느낀 점이 많고 내가 지금 이대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빚 문서 내가 다 불태우겠습니다. 하고 그 문서들을,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신앙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게 내게 감동되어졌어.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소식이 그 강화에 또 다른 데 살고 있는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한테 이 소식이 들려져. 이 부인도 역시 돈이 많은 부인이에요. 종도 여러 거느리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복심이라는 한 여종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종을 불러놓고 노비문서를 태우면서 이제 너는 자유범이 됐으니까 나가라. 근데 이 여종이 죽어도 한삼코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여종을 자신의 양딸로 삼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사에 전해 이르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종손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1900년도에 기록되어진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받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뭐하게 되어?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하지만 읽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를 삶에 살아내는, 지켜 행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묵상해야 은혜를 받는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9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나를 자꾸만 구속하는 것 같아 늘 부담되고 피곤했거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가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되고 다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려져 시대에 뒤떨어진 너무나도 진부한 말로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종일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전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잘되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생각하는, 자꾸 되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게 묵상이라는. 풀을 먹는 짐승들 보게 되어지면 풀을 뜯어먹을 때 쉴 새 없이 뜯어먹죠. 특별히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다가는 그냥 그렇게 급하게 대충 씹은 풀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좀 한가한 시간에 그늘에 앉아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있던 그 제대로 씹지 않은 풀을 다시 개워내서 다시 천천히 그걸 음미하고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그 풀을 넘긴다고 합니다. 소가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건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성경을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영적 되새김질. 여러분, 그게 묵상의 훈련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 영양을 공급받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얼마 안 가면 성경 읽기 힘든 때가 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 듣기가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말씀 듣는데 시간 내고, 말씀 읽는데 시간 내고, 지켜 행하는데 시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읊조리는데 시간을 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손으로는 들고 다니면서도 내가 보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걸 모르. 미국 옐로우스톤이라는 그 국립공원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봄이 되면 직원들이 가을, 겨울에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치우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의 사체, 곰의 사체를 치우는 그 시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살다가 그들 스스로의 야생의 능력, 그 생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문을 보게 되어진답니다.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Please, 제발 do not feed the animal.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은 스스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 이것만으로는 결단코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지만 그 들음은 그냥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음 그 이후에 지켜 행함이 드러나는, 포함되어 있는 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고 읽고 생각한 그걸 삶에 실천하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 102절 103절의 말씀을 보면 101절 102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뭐하게 되고 지키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생각과 인격과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어지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떠나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삶으로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며 살아가 말씀이 주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